안녕하세요, 강슬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반복되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 점차 몸이 허약해지고 점차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불면을 겪고, 더군다나 잠깐만 누웠다 하면은 아주 험악하고 정체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가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러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깨어나는 일이 빈번하다고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잠자면 이상한 꿈을 꾸죠. 악몽은 괜히 꾸는 게 아닙니다. 또 한 살에는 20대 초였는데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는 발작 증세를 계속 보이니까 격리대에서 2년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 사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의외로 참 많습니다. 종교인이든지 비종교인이든지 심지어 기독교인에게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혹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도와주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효율적으로 도울 능력이 있으신지요? 반면에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면 마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런 증상은 1세기에도 있었어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오거나 누군가 데려오거나 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특히 의사 선생님이었던 누가는 이상한 병 증세로 당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사로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여러 가지로 관찰해서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 증상이 다를 게 없어요.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지금은 사람들이 병명을 다 만들어 부르고 있고, 예를 들자면 우한폐렴이라든지 코빅-19 병명을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치료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때는 증상에 따라 애매한 것들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기먹고 눈먼 사람 앞에서 기먹고 눈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던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증상의 주범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인류와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뜻이 무슨 뭐예요? 예수님이 일상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사람의 심각하고 깊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즉 몸과 혼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죽어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도 다 이루시는 것이고
또 인류가 삼겹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겹이란 몸, 혼, 영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 가지로 이런 문제들에게서 보호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분정 정서를 길게 품지 마세요. 그 감정을 타고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간사한 말을 하고 이간시키는 말을 하고 또 그리고 파괴하는 의도를 가진 존재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까지 변질시키는 거예요. 부정 정서의 배후에는 더러운 영과 그 외의 영들이 귀를 노리고 있어서 그래요.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내는 것은 사람의 뇌 안에 생성되는 생화학 물질과 전기 반응들이 사람의 마음이 수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선택해서 자기의 길로 유혹되어서 계속 간다면 놔두겠다고 말씀하셔요. 두려운 일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유혹을 택하면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쏘아댈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부정적이고 어둡고 더러운 감정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지나친 자기 긍정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건강은 영혼,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신뢰하는 것도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쉽게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런 후 얼마 안 돼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던 그 두 사례, 그 분들도 결국 나름대로 신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던 거였어요. 자기 생각으로 정의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또 마음이 깊게 상한 상태로 계속 품고 있다가 더럽고 어두운 덫에 걸린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오랜 시간을 만들어서 대화하면서 왜곡된 생각과 감정의 방식, 이런 것들을 수정하게 했고요. 긍정적 정서를 지속하기 위해서 좀 더 성경 말씀을 바로 인식하게 도왔어요. 그러면서 타인과 관계 개선, 그것을 적용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그가 상했던 마음의 초기를 깊게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접근하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저 자신도 믿기 어렵게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서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Amazing.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되고 어그러진
마음에서 쏘아대는 그런 해로운 환경을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들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한번 의미해 보세요.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그런 악한 힘을 잘 아셔요. 자,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그것에 공격받기 쉽다는 것도 아주 잘 아시죠.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가 하신 일의 수혜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최고의 긍정 시너지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셨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회하여 준다고 하셨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드렸던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여러분, 더럽고 어두운 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없고, 또 거룩한 영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거짓된 영들이 부정정서를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시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